이제부터 17장, 18장에 나타나는 말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17장, 18장 이 뒤로 성경들이 쭉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17장,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그런 말씀이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미가 이렇게 이름하면 그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이런 말이 미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로가 있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죠. 베델 실로가 가까운.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실로가 가까운 곳에, 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성막이 회막이 있는 곳이 실로거든요. 실로가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교적인 영향력이 지금 거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 1100개, 그러면 드릴라에게 삼손을 유혹하면 은 1100개 주겠대, 이렇게 이야기한 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1년에 은 10개 주겠다. 그리고 옷 한 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은 1100개면 굉장히 엄청난 많은 액수가 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저주했다.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저주했다. 알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탄원하다. 그리고 간청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그 일에 대해서 탄원을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것을 보고 그 아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은을 가져다 준 거죠. 어머니, 그거 내가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실 거다, 내가 도로 가져왔으니까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한 신상을 만들었는데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그 신상도 누구를 위하여 만드냐?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5절 말씀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당이 있었던 거죠. 신당이 있으니까 그 신당에 둘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이 아마도 금송아지였을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에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을 만든 이유는 아마 기드온의 에봇을 만들었었던 일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드랍이 이 에봇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음란하듯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대목의 이야기가 7절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레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던 그러한 곳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떡집이죠. 떡집인데 이 레윈이 그것을 왜 떠나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이미 레위인들에게는 6개의 도피성을 주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40개의 성읍을 주어서 레위인들이 그곳에 살도록 했는데, 아마 이때 종교적인 이런 타락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성읍을 주고 이렇게 했었던 일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인이 성읍을 떠난 거죠. 그 성읍을 떠나게 되고 어디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 있을까? 그리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방황을 하게 되는데 이 방황하던 이 사람이 미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미가의 집에 신상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미가의 집에는 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미가는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인에게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혈통이는 한마디로 제사장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마음에게 늘 마음에 걸리고 있었던 일인데, 진짜 레위인이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은열과 의복 한 벌을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만족했다. 미가도 만족하고 레위인도 만족하고 서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거룩하게,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는 의식만 남은 거룩이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의식만. 왜냐? 레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의 의식에 대해서 열심히 잘 알고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니까, 청년이라 그것을 잘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만 남은 그런 거룩인 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지금 계속 해오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훔치고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더니 맨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복신앙, 완전 기복신앙으로 종교가 전락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종교적인 타락과 너무 똑같은 그런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름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은
단지 자기들의 둘러리 그냥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전락되어진 하나님일 뿐이지 그들이 정말 경외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면서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신상을 새기지 말고, 그리고 신상을 새기시오. 하늘에 땅에 그리고 바다에 무엇이든지 이 형상들 만들지 마라. 그리고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오히려 그것을 위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생활을 지금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내 아들을 위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우상, 인생의 편안이라는 우상, 인생의 쾌락이라는 우상, 인생에 자기 자녀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신상으로 전락시켜버려, 바꿔버렸어.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지만 그게 결국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 말고 뭐가 있냐고요. 성공해라. 그러면 네 인생에 행복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잘 될 거야. 돈을 훔쳐도 여호와께서 너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괜찮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잘 될 거야. 인생에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어머니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미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죠. 사명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이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난 것처럼 유다 찬송, 베들레헴 떡집,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는 우리의 삶을 떠나는, 좀 더 편안한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과 규합됩니까? 무엇과 그게 합치냐면 미가와 그것이 합쳐버린 거예요. 서로의 만족. 그래서 성경에 사람과 함께, 레위 사람과 함께 거주하니까 둘 다 만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용되어지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고용되어지는 제사장. 현대 목회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고용되어지는 제사장이 되는 목회자들. 팔려가는 송아지처럼, 새겨진 송아지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의 기복주의 신앙과 얼마나 똑같이 그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만족해요. 왜 만족합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이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라는 자체가 이들에는 이미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그 집에 있었다. 형식만 남은 종교, 형식만 거룩하게 화려한 교회. 아마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산당이 아마 신당이 큰 길가에 있지 않았을까. 왜냐? 이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돈 많은 부자니까 큰 길가에 있어서 아마 이 레위 청년이 큰 길가에서 이것을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집을.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집에 신상이 있는데 드라비 메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집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큰 교회. 그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화려하고 큰 교회. 그곳에 제사장이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서로 만족해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며칠 전에도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올 때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재정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만 하세요. 그 재정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설교만 하면 고용되어진 제사장 아니야. 그런데 결국에는 그 교회가 장로님들이 수억을 빼먹었거든. 교회 돈. 그래도 화려하고 큰 교회, 미가의 집 같은 그런 신당 하나 잘 줘놓고 고용해서 서로가 만족하고 그러면서도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음들. 정말 오늘 17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읽으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하고 종교적인 이 타락하고 너무 똑같아 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는 듯한 헛된 망상자들이 그냥 같이 결합해서 같이 헛된 망상자들이 그저 스스로 서로가 그냥 만족해하는 그거.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오면 그냥 편하게, 아니 교회 마음 편하려고 오는데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나 하지. 어? 심지어는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당회에서 목사님 장사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왜? 설교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교회 부흥 이렇게 못 시킵니까? 장사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 사표 낸 거예요. 정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짧은 시간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 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오늘날의 한국 교인들을 보는 것 같은, 그저 기복신앙 복복, 그저 자기 아들들 자녀들 위해서 우상이나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명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 한마디로 여호와 신앙을 개인의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러한 신앙들, 이게 바로 17장에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냐?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미가 이름은 그렇게 지어놨는데 이름은 여호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이게 지금 미가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죠?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술에 불과한, 열심히 기도하지만 주술에 불과한 기도들.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은 어딘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일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있는데 교회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지 않은 모습들, 참 우리의 삶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른 여호와 신앙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저 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 깨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예수 생명의 은혜, 그 은혜에 힘을 입어 날마다 주님의 뜻 이루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일들이 그저 주문 같은 주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